저녁에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시면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그죠? 2주 전에 이제 여기 한번 이 말씀 나눴는데 디모데전서 말씀을,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라는, 당시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쪽에서 아주 큰 대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책임지는 그러한 교회 목자로 세워졌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이고 또한 어떻게 성도들을 바로 세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목회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복음의 진리를 쭉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리고 또 앞에도 여러 분 나와요. 경건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경건. 그래서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경건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 안에 이단을 가르치는 다른 교훈, 여기도 보면 다른 교훈이 나오잖아요. 또 거짓 교훈, 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참 진리를, 참 복음을 수호하는 자들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경건이라는 말이었어요. 경건. 그리고 또한 이 경건이라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 이단을 가르치는 가짜 교사들이 그 추구하는 탐욕에 대항하는 그 탐욕의 문제를 대항하고 온전히 바로 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게 뭐냐라고 했어요. 우리 경건이란 말 많이 듣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우리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생활해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경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아주 쉽게, 지금 뒤에 가면 이제 뭐 원어들 얘기하고 복잡하게 하겠지만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그래서 저는 경건의 영어적인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경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godliness라고 했죠. godliness 맞나? 선율아 맞니? 발음? 그리고 불경건이 뭐죠? 불경건? 그 반대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주 godlessness, 그렇게도 돼 있고 godlessness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있음. 그렇죠? 경건은 하나님 있음이에요. 직역하면. 불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경건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내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는 게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장 특징 짓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땐 경건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경건을 왜곡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쫓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내용이.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을 왜곡해가지고 교회에 혼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경건을 뭐라고 생각했냐? 5절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자기 육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들, 또 자신의 육신의 만족, 또 자아실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흔히 경건한 삶을 생각하면 어떤 종교적인 삶을 생각하잖아요. 여기 말하는 주일을 성수하고 또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 잘 섬기는 모습들, 이런 것들, 또 신앙, 또 성경의 지식도 많이 알고, 물론 그게 경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있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나는 열심히 주일을 섬기니까, 나는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하니까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또한 평가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교회에서 요란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조용하죠. 오히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잘. 물론 앞에서 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보여지는 부분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전반적인 것을 봐서는 조용합니다. 이게 조용하다는 건 뭐냐면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일어나느냐?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변은.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결국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상은 뭐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챙기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탐심,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는데 혹시 제가 무안할까 봐 대답 안 하시는 거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여러분 십계명도 보면 1계명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하죠. 10계명은 뭐예요? 탐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1계명과 10계명은 맞물리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는 탐심에 쩌들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즉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한,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우상숭배자들이 경건한 척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곳곳에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경건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경건을 어떻게 훈련해 갈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오늘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참된 경건이라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원어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건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유세베이아는 이 좋다라는 뜻의 유라는 헬라어하고 경배하다라는 뜻의 세보마이라는 헬라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외할 만한 존재, 두려워할 만한 존재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될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한 그분 앞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또 실상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일상으로 보여지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경건이에요. 교회에서의 삶, 그런 종교적인 부분만이 아닌 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일상, 나의 일상까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일상을 분리하는 게 사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분법적인 것이. 신앙생활은 우리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전체에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이에서 파생되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또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다 그렇습니다. 율법도 보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이웃들과의 관계, 실상, 일상에서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 대한 부분도 다 얘기하죠.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가 실제로 삶 위에서 부딪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제사법과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도덕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의 모든 관계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진정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처럼 홀리홀리하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거는 경건의 능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경건은 단순한 어떤 추상적인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실천적인 용어예요. 실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의 태도까지 다 포함하는 게 경건인데, 그런데 경건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경건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걸 뭐로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경건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바로 비롯되는 게 바로 경건이에요. 왜냐하면 자,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랬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 죄인들은. 근데 우리를 하나님 있는 삶으로 바꿔주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단절된 삶을 살아가던 죄인들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어떤 철학 체계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비롯되는 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한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경건한 삶을 이제 시작한 성도들은, 이 경건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 가지 요소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하다는 뜻이잖아요.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 fear로 되어 있죠.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경외하다 할 때의 두려움과 공포할 때의 두려움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경외는 공포가 아니라고 했죠. 경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위대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 하나님 위대하신가, 놀라우신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리스펙트예요. 그런데 또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감히 두려운 마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경외와 공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공포의 대상은 가까이 가기 싫죠. 피하잖아요. 그런데 경외하는 대상은 뭐냐? 경외한다라는 건 뭐냐? 두렵지만 그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인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포심에 쩌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공포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잖아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잖아요. 경외가 공포로 바뀐 거예요. 두려움의 속성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두려워하는 존재에 대해서 또 자신의 강함을 내비치기 위해서 이제 외면을 하는 거예요. 아예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죠.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그 공포심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솟아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제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경외하는 대상은 반드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자연스럽게 뭐로 이어지나? 두 번째 요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해놓고 그 뒤에 나오는 단서들을 보면, 너가 가서 재물을 잘 드려라, 너가 가서 11조를 열심히 해라, 이거 아니에요. 제가 장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구절과 함께 하는 말이 뭐냐?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해놓고 또 뒤에 나오는 말은 뭐냐? 속이지 말아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해놓고 또 연결되는 말이 뭐냐? 고아들을 돌봐라, 과부를 돌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실질적인 이웃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베푸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하는 마음과 올바른 태도가 합쳐진 게 경건인데,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서도 경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참된 경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참된 경건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지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냥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의식만 강조하면서 그것으로서 자신을 또한 높이고 또 사람들을 조종하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교묘하게 챙겨갔다라는 거죠. 근데 참된 경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또 무엇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죠. 거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나아가서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경건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사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건 아셔야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왜냐?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익숙하죠. 너무도 익숙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없는 불경건한 세상이에요. 그러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래저래 영향도 받게 되는 거고, 또한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던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훈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안 그러면 휩쓸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나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익숙하니까. 여러분, 뭐 육체 훈련도 그렇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사실 안 하던 운동들을 하려다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PT 선생님 두고 해야 돼요. 개인의 의지로는 잘 안 돼요, 훈련이라는 게. 왜냐면 그냥 가만히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이런 게 더 편하지, 익숙하지. 근데 몸을 좀 움직이고 하려면 노력도 필요하죠, 시간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좋은 걸 알면서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억지로 하는 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죠? 금방 돌아가죠. 몸 금방 돌아가요. 뭐 여기 또 여러 가지 운동하시는 분들 훈련을 좀 쉬면 금방 옛날로 돌아가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돌아가요. 훈련은 지속하는 거예요.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훈련을 해야 돼요. 육체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해요. 계속해서 훈련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던 삶, 그것을 하나님 있는 삶으로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이게 왜 지속돼야 되냐면 우리 삶에 여러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결단할 때는 하나님께 나 전적으로 순종한다 결단하지만, 여러분 실제의 삶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영역들이고 저런 영역들도 있고, 자녀의 영역, 물질의 영역, 뭐 여러분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부딪히는 수많은 영역들이 한 번에 다 하나님 있는 삶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저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 입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드리는데 요거만큼 안 되는 게 있어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툭툭 튀어나옵니다. 계속 이 하나가 됐으면 또 다른 것이 또 튀어나와요. 근데 또 이게 되잖아요. 그럼 또 이전의 것이 안 되는 것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훈련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하나님 없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바꾸는 것, 멸망으로 이끄는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을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매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는 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직접 손과 발로 행하는 거죠. 때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행해보고, 이런 지속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고 결국은 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을 왜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느냐?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그냥 좀 편하게 살다 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건이 주는 유익은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러한 추구하는 그런 이익과는 차원이 달라요. 단순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적이고 영원한 유익이 있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도 주신다고 했어요. 보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경건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금생, 이 땅에서, 그리고 내생, 오는 세상에서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을 훈련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약속과 다가올 세상에서의 약속인데, 이 땅에서의 약속은 뭐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32편 6절에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한 자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홍수라는 것은 불경건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불경건한 세상과는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충돌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여러 가지 모양의 홍수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를 주시냐?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평안함, 홍수 앞에서도 누리는 평안함,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이 땅에서도예요. 이 땅에서도. 이건 이 땅에서의 약속이에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의 약속은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드리면 마지막 때 세상에 다 불타 없어지는데 그때 경건한 사람들은 뭐를 보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 그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때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자에게 주신 내생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경건한 자는 지나온 모든 삶은 뭡니까? 감사죠. 오늘은 평안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그거예요. 지나간 모든 것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게 진정 행복한 삶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한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리고 경건을 훈련하는 자에게 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가겠어요? 경건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죠. 부부가 왜 닮아요?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부부들끼리 서로 닮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왜 닮아요? 계속 보니까, 함께 하니까. 함께 하면 닮고 싶지 않아도 닮아요. 내가 닮고 싶어 하지 않는 것까지 닮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애쓰고 신경 쓰면서 훈련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경건의 이익이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걸 하나 제시해 줍니다. 이 경건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 자족하는 마음을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 이것도 원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이 자족하다라는 말은 헬라 철학자들이 쓰던 말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그 중에서 이제 견유학파라고 해서 개똥철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쓰던 그런 용어예요. 그 왜 디오니소스인가? 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견유학파 철학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그 사람이 뭐 옷도 잘 안 입고 그냥 자기 이렇게 허름한 곳에서 이제 거기 어디든 하여튼 하여튼 허름한 곳에서 살았는데 알렉산더 다행히 그 철학자들 듣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너한테 뭘 해주기로 하느냐, 난 뭐든지 해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디오니소스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좀 비켜달라고, 나 햇빛 쬐고 있는데 비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아우타르케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뜻하는 아우토스하고 충분하다라는 아르케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나로 인해서 충분하다, 자기충족이에요. 모든 외부적인 것과 독립돼서 그냥 나로 인해서 만족한다 이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게 이제 당시 이 스토아학파나 이 견유학파 철학자들이 추구하던 그런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달라요. 내 안에 있는 걸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만족의 근원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자족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은 독립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에 도달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자족과 헷갈리는 게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긍정적인 마인드. 럭키비키? 누구죠? 걔가 누구지? 아이브의 뭐 장원영? 원형적 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긍정의 힘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족이 아니에요. 물론 자족하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나 그냥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나 이걸로 만족해, 이걸로 즐거워,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부족하더라도 그냥 만족하는 그러한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아니라, 자족은 철저하게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근원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그 찬양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만족하시나? 근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면서 근데 또 이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뭣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자족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직. 근데 이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이 우리가 자족한다고 했을 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거기서 자족이 나오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기서 주시는 능력이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바울은 뭐를 얘기하냐면 자족의 근원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신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가 자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각자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했을 때는 뭐냐? 하나님이 이 선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뭐냐?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십니다. 뭘 위해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의 비결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건 많고 적고 뭐 잘되고 못되고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부유함도 주세요. 또 때로는 형통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세요.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도 하세요.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도 겪게 하십니다. 뭘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하신다? 롬 8:28 뭐예요? 합력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당신의 신실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우리는 뭐 상황이 좋지 않은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물이 반이 차서가 아니고,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보여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아무것도 없어. 논밭에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도 다 말라 비틀어졌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근데 뭐로 인해서 기뻐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죠. 그게 자족이에요. 하나님 뭔가를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 그런 기대조차도 다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니까, 영원하니까. 내 상황과 환경은 얼마든지 바뀌죠. 얼마든지 바뀌어요.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순간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만족의 근원을 없어질 것에, 사라질 것에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게 바로 자족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부유한 자는 뭐 어떤 사람이냐?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은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은 핍박과 가난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자, 하나님한테 자족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성도의 노래 마지막에 나오죠.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예요. 진정 부유한 자예요. 그리고 그 부유함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그래서 이제 이 자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자족과 경건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왜냐하면 경건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자족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상호관계예요.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서 만족하는 자는 더 이상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탐욕에 빠져들지 않아요. 경건을 가장 위협하는 게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이 탐욕에, 세상의 그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경건을 제대로 훈련해서 경건이 주는 유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은 이 마음을 욕심과 욕망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경건한 삶은 또 하나님께 머물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런 순환이 계속 일어나면서 풍성한 은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경건과 또 자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것을 다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포함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만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언행을 절제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경건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경건한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닮아가는 또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다라는 것은 모든 만족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결국은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경건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자족을 낳고, 또 자족하는 마음은 세상의 탐욕에서 벗어나 경건한 삶을 지속하게 합니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이 주는 큰 유익을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경건하고 탐욕스러운 세대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안에서 자족하는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또한 주님 안에 서서 계속해서 경건을 훈련해 가십시오. 말씀과 기도 또한 실질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훈련을 지속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만족의 근거를 소유나 나의 자기 성취가 아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또한 참된 부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항상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을 훈련하면서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부유한 자로서, 진정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로서 또 이 부유함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